민수기 7장 12절부터 47절입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선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헬몬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휘관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에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각 지파가 하루에 한 지파씩 12일 동안 번제단 봉헌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6째 각 지파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방금 우리가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각 지파가 가지고 나온 봉헌 예물은 기념 예물이죠. 번제단 기념 예물은 똑같습니다. 뭐 어느 지파가 뭐 더 가지고 나온 지파도 없고 덜 가지고 나온 지파도 없고 모든 지파가 다 똑같이 은쟁반, 은발이, 금그릇, 그리고 속죄, 소제물, 속죄, 제물, 화목제물 똑같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 내용이 80몇 절이죠? 81절인가요? 81절까지, 8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83절까지 예물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똑같이 기록될 필요가 있었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최소한의 단어를 써서 최대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노력들이 성경입니다. 안 그러면 다 쓰면 그 양은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모르면 예를 들자면 오늘도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집안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죠? 모세가 누구의 아들이고, 뭐 그 할아버지가 누구고 이렇게 나오는데 400년의 역사에서 그렇게 3대밖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중간에 생략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모르면 모세의 아버지가 누구고 모세의 할아버지가 누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족보를 쓰더라도 그 족보 안에 400대 안에 400년 안에 있는 모든 족보들을 나오는 모든 장손들의 이름들을 다 기록한 게 아니고 중요한 사람들만 기록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그죠?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셋을 낳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아벨의 피를 나한테 갚을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 누가 낳은 거예요? 누가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아담이 아벨과 가인을 낳았는데
그들 말고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아담이 최초의 인간은 아닌가, 뭐 이런 말을 만들어서 얘기하면, 야, 성경이 교회가 잘못 가르치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상세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정확하지만 상세한 기록, 모든 기록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담이, 예를 들면 아담이 아벨, 가인 두 사람만 낳은 게 아닌 거예요. 더 많은 자녀들을 낳았어요. 예. 그 나머지 자녀들은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없으니까 생략해버린 거예요. 해버린 거예요. 자, 이게 성경의 의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장이 아쉬운데, 첫째, 유다 지파의 나손이 무엇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쓰고, 또 나머지 12지파는 가지고 나온 사람들 이름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다 이 사람들이 똑같이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각 지파가 가지고 나온 똑같아요. 예물의 내용도 똑같고 예물의 양도 똑같아요. 이게 12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12번 반복될 일입니까? 그냥 가지고 나온 사람들 이름만 쭉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손이 가지고 나온 것과 똑같은 예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쓰면 12줄이면 되잖아요. 네, 여러분, 이게 83절까지 12절부터 83절까지 71절을 할애할 만큼 중요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똑같은 예물이고 똑같은 양이면 거기에 다 메시지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2번 반복을 하면서 70절이 넘는 그 많은 양을 할애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거기에 이제 많은 묵상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메시지가 있겠죠. 그 가운데 하나는,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하나는, 하나님은 한 사람 그 사람들의 삶을 선명하게 셈하신다는 거예요. 유다지파의 삶도 셈하시고, 그 다음에 이사갈 똑같다 이게 아니고 이사갈의 삶도 똑같이 하나하나 다 헤아리시고, 납달리도 똑같다 이게 아니고 하나하나 똑같이 다 헤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셈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민수기 시작할 때 제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셈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보겠다라고 드리고 시작을 한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다 셈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개 지파, 내일까지 12개, 오늘은 6지파까지 보게 되는데, 이 지파들이 가지고 나온 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 잠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예물은 다 있겠어요. 은쟁반, 음반이라고도 번역했고 은쟁반이라고도 썼어요. 은발이, 은이죠, 은. 그리고 소재물, 기름, 금그릇, 향, 그 다음에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예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이게 번제단 기념제물이잖아요. 번제단 기념제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봉헌할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돈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과 고백을 돈에 담아서 드리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지. 그냥 주머니에 있는 돈 꺼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 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 그건 예물 안 드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어요. 그거 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도로 달라고 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돈 어디 쓸 데 있는 분도 아니고 뭐 하나님이 우리한테 돈 가지고 나오라고 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는 뭐 물질이 재물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건 돈을 가지고 나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돈을 상징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예물로 드릴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어떤 예물인가 어떤 예물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민수기 오늘 이 7장에 있는 그들의 번제단을 기념하기 위하여 가지고 나온 예물들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이 상징하는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금을 원하시겠어요? 그 금이 상징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단 말이에요. 향이 상징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단 말이에요. 소재물, 곡식이 상징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단 말이에요. 번제물, 그 다음에 속죄제물, 화목제물 이것이 상징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단 말이야. 그거를 예물로 가지고 나왔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야 이게 제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야, 각 지파별로 엄청난 양의 예물을 가지고 나왔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헌금하는 삶을 살게 되면 좋겠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도록 부자로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건 뭐가 목적이에요? 솔직히 많이 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부자가 되겠다는 게 목적이에요? 부자가 되겠다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것을 핑계 삼아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을 채우고 싶은 거죠. 그걸 믿음이라는 명목하에서. 그게 다 거짓된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돈 못 벌어서 하나님 앞에 적게 헌금한 사람들은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복을 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나온 각 예물들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첫째는 은쟁반과 은발이입니다. 둘 다 쟁반, 은반이라고도 우리 번역을 했는데요. 반, 발이 다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특별히 발이라고 하는 이 그 명사는 주로 이게 그릇이라는 뜻인데 이 발이 이 은발이 이 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어떤 용도의 그릇을 가르칠 때 쓰냐면 이게 발이가 뿌리다, 뿌리다.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피를 담은 그릇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발이 여기서 은발이는 용도가 뭐예요? 피를 담아서 뿌리는 용도로 그 은그릇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성막에서 은이라고 하는 이 광물은 구속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은으로 만들어진 은바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은반과 은바리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속전이 되셔서 내 죄로 인하여 내가 지불해야 될 속전을, 내가 죄의 노예로 살고 있잖아요. 그 노예를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그걸 구속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는 속전을 지불할 수 없으니까, 나는 돈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사실은 돈이 없어요. 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은 진짜 돈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다 돈이 없어요. 누구만 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돈이 있어요. 모든 인생은 다 노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냥 화폐 좀 가지고 있다고 그거 자랑할 만한 게 못되고, 그거 없다고 절망한 일도 아니에요. 그거 다 가짜 돈이에요. 진짜 돈은 다 없어요. 다 가난한 자예요. 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유통하는 그 화폐가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뭐 부자는 뭐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런 화폐가 없는, 돈이 없는 인생을 복되다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가 있으니까 말씀도 그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돈이야, 진짜 돈. 진짜 돈. 우리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없어서 복인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전이 되어 주셔야 되니까. 근데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속전을 지불하겠다, 내 돈 내고 내가 구원 얻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속전이 되어 주신 것을 감사해서 가지고 나온 믿음이에요. 이게 엄청나잖아요. 130세겔, 70세겔. 네, 엄청나잖아요. 세겔은 무게거든요, 무게. 약 한 130세겔은 약 1.5kg 정도 되는 은이에요. 그리고 70세겔은 한 800g 정도 되겠죠, 그러면. 그리고 또 금그릇도 가지고 나오죠. 금그릇. 거기에는 향을 채워드렸고, 소재물에는 은반과 은바리에는 소재물,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그죠? 그러니까 이 소재물은 하나님 앞에 섬김의 사역을 상징하는 제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할 때, 교회 사역할 때 나 자신을 소재로 드리는 거예요. 소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제사는 사라졌잖아요.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의 의미는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사의 형태는 사라졌어요. 번제도 사라지고, 속죄제도 사라지고, 속건제, 화목제, 뭐 소제 다 사라졌잖아요. 없잖아요. 요즘 뭐 교회에서 뭐 번제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속죄제사 드리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의 형태, 모양은 사라졌지만 그 의미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 제사는 사라졌지만 나를 소제로 드리는 제사의 그 의미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곡식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리는 거예요. 소제. 근데 그 소제는 반드시 고운 가루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알곡으로 나달로 드릴 수 없어요. 반드시 모든 소제는 그러니까 의심의 소제만 제외하고, 우리가 의심의 소제 드렸잖아요. 부인이 매도했는데 이게 한 거 같고 아닌 거 같고 아니라고 그러고 나는 했다고 보고, 그러면 그 안에 데리고 와서
의심의 소재를 드려라. 그 소재는 반드시 나달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외한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로서의 소재는 반드시 고운 가루예요. 그냥 곱게 갈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 나달로 섬기면 안 돼요. 다 갈아줘야 돼요. 곱게 갈아줘서 그러니까 사역은 두 가지 의미예요. 내가 갈아지겠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교회 일을 하면서 내가 곱게 갈아져야지. 내 성격, 내 기질, 내 성품, 내 지식, 내 경험, 내 뜻, 내 방법 이런 것들을 다 갈아버리겠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달로 드리겠다. 내 방법대로 섬기고 내 지식대로 하고 내 경험대로 하고 내 힘으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그건 나달로 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구속이에요. 은 바리에 담아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내가 섬기고 사역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이유가 뭐냐? 복을 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복 받으려고 섬긴다. 복 받으려고 봉사한다. 섬기면 복 받습니다. 그거는 나중 일이고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 이미 내가 받은 속전을 내가 받았잖아요. 이미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평생 영원히 노예로 살아야 되는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속량하시기 위하여, 그걸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량하시기 위하여 속전을 지불하시고 나를 구속하셨다. 이게 너무 감사해서 나를 구속하신 구속의 믿음 안에 뭘 담아드리는 거예요? 소재물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내가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거기에 고운 가루품에다 기름을 치잖아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그죠? 기름은 뭐예요? 기름. 그 성령 아닙니까? 성령. 내가 곱게 갈리니까 내 능력은 없잖아요. 그게 곱게 갈린 거야. 내 지식도 없고, 내 경험도 없고, 내 능력도 없고, 내 열심도 없고, 내 뜻도 없고, 내 방법도 없고, 하나도 없어요. 그게 곱게 갈아진 거야. 근데 근데 그 상태로는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떡이 만들어질 수 없잖아요. 가루가. 그래서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부어져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은반과 은바리의 소재물,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담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뜻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어떤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그 여러분 헌금을 적선하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 거짓입니까? 돈 몇 푼 주고 헌금했다고 하시고, 여러분이 수억을 헌금해도 이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물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민수기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3겔 무게의 금그릇, 13겔. 금그릇에는 향을 채웠습니다. 자, 그 성막에서 금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믿음. 다 금으로 쌌죠. 다 금으로. 널판, 아카시아 나무, 흔한 광야의 아카시아 나무로 널판을 만들어서 그거를 금으로 다 쌉니다. 다 쌉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 같은 촌하고 흔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옷을 탁 입음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금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에 뭘 담아서? 향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향은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구속하셔서 의롭다 하신 그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의는 의롭게 한 것이고 그 의롭다 여기시는 것을 믿는 것이 금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늘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내가 사람들에게 혹은 우상에게 가서 빌었어요. 뭐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근데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간구를 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금 같은 믿음이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믿음이 금 같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예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금 그릇에 담긴 향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진짜 기도가 깊어지면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채우실 것이니까 그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신령한 친밀한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뭐 우리 자녀들이 부모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꼭 그렇게 얘기해야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이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꼭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뭐가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사랑은요, 대화 속에서 그것들을 탁 캐치해내요. 그래서 그거 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사랑은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그 기도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다. 내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 그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선함과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착함이 아니라 내가 입은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옷,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 예물을.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착하게 살았어요. 내가 봉사 많이 했어요. 뭐 헌금 많이 했어요. 뭐 이런 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자신감 있게 나가고 그런 게 없으면 내가 고개 푹 숙이고 나가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 우리가 주께 나올 때는 하나님께 나올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입으셨던 그 옷을 금 같은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나의 삶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걸 예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물이죠. 번제 제물. 번제는 내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모두 드리겠습니다. 번제는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제사예요. 다 태워드리니까. 다른 제사들은 소재를 가지고 나와도 일부만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화목제도 가지고 나와도 다 태워드리는 게 아니라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뭐 기름 뭐 이런 거 내장 이런 거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그때는 그게 가장 좋은 부위였다. 그 좋은 부위만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넉접다리는 제사장의 목, 나머지는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제망 다 태워버려서 그냥 하나님께 다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이것은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떼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소유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일부를 드렸어요. 예. 그러면 그 나머지 거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게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다 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으니까 나머지 19조는 다 내 거니 다 내 거잖아요. 다 내 맘대로 쓴다? 그건 안 드린 거예요. 11조 안 한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전체를 대표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전체를 드리는 대표. 성경은 대표가 있는 거예요. 대표죠. 첫 아들 대표, 첫 열매 대표, 11조 대표. 다 대표예요. 이 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드리는데 그 전체를 다 드릴 수 없으니까 그 대표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의 의미거든요. 그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번제의 믿음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내 시간도 다 하나님의 것,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 내 돈도 하나님의 것, 내 재능도 하나님의 것,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걸 대표로 드리면서 나머지 드리지 못한 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생명으로 계심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내가 건강하게 되고 내 삶의 필요가 위해서 그걸 쓸 수도 있는 거고, 써야 되는 거고,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절제가 필요한 거잖아요. 절제가 필요한 거죠. 거기에 필요 이상의 돈이 거기에 지출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절제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그 좋은 아름다운 그릇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그리스도를 담아야 되는데 그 담기 위한 정도로만 하면 되지 그 이상으로 돈을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릇을 치장하는데, 과도하게 치장하는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필요하지만 그게 필요 이상으로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우리가 구제할 수도 있고, 또 선교를 할 수도 있고, 사람들 밥도 사줄 수 있고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 왜? 그분 거니까. 그게 번제예요, 번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번제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11조 하나님 떼어 드렸으니까 나머지 10분의 9는 뭐 하지 이거 가지고 뭘 해야 좋을까?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건 번제 예물 드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속죄물이죠. 속죄물.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으므로 그 죄인인데 하나님께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가 되었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게 회개의 믿음이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속죄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공식을 외우듯 주문을 외우듯 회개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죄에서 돌이켜 그 죄에 머물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는 그 회개를 속죄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가 늘 입에 붙어가지고 하나님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데 다 용서해 주세요. 사실 내가 무슨 죄 지은지 모르고 어떻게 회개합니까? 물론 그 맞는 말이긴 한데 내가 모든 죄를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잘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내가 잘 산 게 사실은 잘 산 게 아닌 거, 그걸 내가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 안에 내가 무슨 죄 지은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 다 퉁쳐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거 회개 아니에요. 모르면 돌이킬 수 없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고쳐요? 모르는 게 어떻게 고쳐요? 똑같이 우리 뭐 잘못했는데 몰라 그냥 무조건 잘못했어. 우리가 그거를 용서로 우리가 받지 않잖아요. 꼬치꼬치 묻잖아요. 뭐 잘못했는데 뭐가 미안한데 그래야 고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속죄 제물이다. 그 다음에 화목 제물을 가져야 돼요. 화목 제물은 양이 엄청나요. 보세요. 양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드리는 가장 좋은 불이 드리고 제사장 몫으로 넓적 그 앞가슴과 뒷다리 쌀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도로 가져가요. 도로 가져서 나 혼자 먹어요? 아니에요. 혁제 제물은 다음 날까지 다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다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나눠 먹으려면 뭐 내가 좋은 사람하고 어떻게 나눠 먹어요? 내가 싫은 사람하고도 나눠줘야죠. 같이 먹어야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모든 갈등과 모든 미움과 모든 증오와 모든 이 서운함과 모든 분노 이런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처리해달라고 드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내가 용서하고 화목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고 오다가 형제와 싸운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와 화해와 화목과 평강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의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고 와서 그런 감정들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거나 아니면 더 증폭되어 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뭐 무슨 예물을 뭐 엄청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양이 얼마나 돼요. 화목제물이 소 2마리, 수양 5마리, 수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 엄청난 양이잖아요. 그거 드렸어도 실제로 화해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 예물의 의미, 이걸 믿음으로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모든 지파가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갈 예물이죠. 우리 믿음이죠. 네. 이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지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이걸 카운트하신다고요. 네? 내가 헌금 얼마였나를 여러분 1년에 연말정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숫자를 기록하는 그 카운트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예물로 받으시는데 어떤 믿음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다 일일이 다 세마십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많은 믿음의 예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께 드릴 예물이 무엇인지를 다시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풍성히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